예레미야 5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말씀을 떠나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떠나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또 뒤에 묵상 에세이에 보면 김동호 목사님의 그 책의 어떤 소주제이기도 한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떠나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라는 또 말씀의 제목을 한번 그렇게 붙여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절부터 우리 19절 말씀까지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마음을 전달하시는지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의 포도밭에 가서 파괴하라. 그러나 완전히 파멸시키지는 말고 가지들만 꺾어라. 그들은 이미 여호와의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신실하지 못했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이 여호와를 속이고는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는 아무것도 아니며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고 칼이나 기근도 우리가 보지 않을 것이다. 예언자들은 바람이다.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으니 그러한 일은 그들이나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이 백성이 이런 말을 했으니 내 입에 있는 말들을 내가 불로 만들고 이 백성을 나무로 만들어 그 불이 그들을 삼키게 할 것이다. 보라, 이스라엘의 집아, 내가 먼 곳에서 한 민족을 내게 데려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은 강하고 오랜 역사를 가진 민족이다. 네가 그들의 언어를 알지 못하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네가 알아듣지 못한다. 그들의 화살통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은 모두 강한 용사다. 그들은 내 추수와 내 양식을 먹어 치우고 내 아들들과 딸들을 먹어 치우며 내 양떼와 내 소떼를 먹어 치우고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먹어 치울 것이다. 그들은 네가 의지하는 요새화된 성읍들을 칼로 파괴시킬 것이다. 그러나 그때도 내가 너희를 완전히 파멸시키진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하셨는가? 라고 너희 백성이 물을 때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나를 저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긴 것처럼 너희가 이제 너희 땅이 아닌 곳에서 이방 사람들을 섬길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시죠. 또 오늘 우리 교티책의 제목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면 결국 불같은 심판이 따른다라는 그냥 우리 삶이 하나님이 두신 또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이 또 우리의 의무이고 또 사명인 것을 우리가 알고 나가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면 불같은 심판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전달하는 것이죠. 그러나 심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 마음, 하나님의 본 뜻이 뭐냐? 바로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의 포도밭에 가서 파괴하라. 그러나 완전히 파멸시키지는 말고 가지들만 꺾어라. 그들은 이미 여호와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완전히 파멸시키지는 말고 가지들만 꺾어라. 소망을 남겨두는 것이 소망을. 그래서 하나님은 파괴시키고 심판해서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또 18절 말씀에 또 밝혀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때도 내가 너희를 완전히 파멸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심판을 또 선고는 하지만 우리 하나님 계속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백성아, 내 백성아, 자꾸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그것은 내 자녀야, 돌아와. 내가 너를 때린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의 책망이고 너를 돌이키는 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돌아오라라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데 안타까운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너희의 행함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불신이라는 거예요. 불신. 오늘 불신이 결국 너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또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게 심히 뭐하지 못했다. 신실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믿을 만한 분이시고 또 믿을 분이시죠. 그분은 한 번도 우리에게 속이는 일 없고 그분은 우리를 날마다 진실되게 대하시는 분. 그러나 너희는 왜 그런 나에게 이렇게 대하느냐라는 하나님의 또 마음이에요. 내게 심히 신실하지 못했다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시죠. 이게 이제 불신이에요, 불신. 자, 불신이 어떤 불신이 있는지 두 가지의 불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12절이에요. 12절 다 같이. 그들이 여호와를 속이고는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아무것도 아니며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고 칼이나 기근도 우리가 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존재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불신해버리는 겁니다. 갑자기 하나님 당신 누굽니까?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자기들의 감정이 확 올라오고 또 불효하면서 당신이 누굽니까? 내게 당신이 누군데 이럽니까? 라는 부모 존재를 무시하고 불신해버릴 때 그게 가장 부모의 마음에 큰 충격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은 너무 큰 충격이에요. 왜? 그렇게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고 신실한 나를, 너에게 은혜를 주었고 복을 부어주었던 나를 내가 누구냐라고 너희가 그렇게 하느냐라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여호와는 아무것도 아니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고 칼이나 기근도 우리가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하실 말씀들을 무시해버리는 오늘 이들의 불신을 보십시오. 첫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해버리는 이것이 말씀을 떠나게 만들고 오늘 바로 불같은 심판이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어떤 것을 불신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해버린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데도 재앙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칼이나 기근도 우리가 보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보십시오. 13절. 이게 바로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이었고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을 이렇게 말씀해 버리세요. 시작. 예언자들은 뭐다? 바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 가운데 뭐한다? 있지 않으니 그러한 일은 그들이나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 결국은 그 칼과 기근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예언자들은 바람이다라고 말하는 건 좀 더 쉽게 해석하면 허풍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언자들의 그 예언과 말씀이 뭐가 되어버렸다고요? 허풍이다. 너희가 그 허풍을 붙들고 있느냐? 허풍의 말을 듣고 그거 믿고 있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거짓 평안에 쌓여 있는 이 영적 무지, 영적 무감각 이거예요. 그러니 불신은 바로 오늘 두 가지를 강력하게 불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해버리는. 그래서 결과가 영적 무감각과 영적 무지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판단이 없고 분별력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오늘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이 또 누군가 하는 말들이 그게 진리인지 오늘 참 평안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혼돈해버리고 헷갈려버리면서 결국 영적 무감각과 영적 무지에 꽉 붙들려서 허풍의 예언자들의 말을 바람과 같이 헛된 바람과 같은 예언자들의 말씀이 없는 오늘 이 예언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붙들려 버리니 오늘 어떻게 그 말씀이 살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이 없다면 이 말씀 없는 인생은 결국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 뭐 지금 좀 칼이 없고 기근이 없다고 해서 와 평안해 라고 말할 건 아니에요. 왜? 그 칼과 기근이 그들을 떡하고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렇게 살다가는 임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것을 또다시 실패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비위에 맞는 말씀만 듣고자 하는 겁니다. 내 비위에 맞고 그냥 내 감정에 그저 평안을 잠시 주는 그런 말씀들만 듣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이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은 아닙니다. 그건 거짓 평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비위에 맞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비위에 맞는 말씀만 뽑아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러니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죠. 허풍 같은 바람 같은 말씀 없는 그들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이 백성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의 믿음은 바른 신앙 가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도 감사하고 또 어느 때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도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정확한 예언의 말씀들도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신뢰하십시오. 또 그분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말씀과 그분의 음성에 여러분 신뢰를 가지고 더 붙들고 나가십시오. 성령님은 허풍 같은 말씀이 아닌 성령님은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지금도 부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14절 보니까 어떤 믿음이 되어져 버리냐면 이 백성들의 믿음이 나무 같은 믿음이 되어져 버렸다. 나무 같은 믿음. 한번 기록해 놓으세요. 나무 같은 믿음. 오늘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이 백성이 이런 말을 했으니 네 입에 있는 내 말들을 내가 뭘로 만들어 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네 입에 있는 내 말, 하나님의 말씀들을 불로 만들어 버렸다 말씀합니다. 불.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이도 역사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불같은 심판처럼 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시작. 이 백성을 뭐로 만들어? 나무로 만들어 그 불이 그들을 삼키게 할 것이다. 이게 나무 같은 믿음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에 두 가지 믿음이 있지 않겠느냐. 하나는 나무 같은 믿음도 있지만 또 하나는 금 같은 믿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합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죠? 금 같은 믿음을 말합니다. 금은 왜 금 같은 믿음이라 하냐면 금은 정련된 금을 말하는 겁니다. 불순물이 다 빠지기 위해서 뭘로 태우죠? 계속 불로 태우는 거예요. 불로 정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다 빼고 100%의 금만 남도록 하는 거예요. 금 같은 믿음은 불이 역사될 때 더 금 같은 믿음으로 빛나는 거죠. 그러나 나무 같은 믿음은 불에 견딜 수가 없어요. 바로 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때 물같이도 역사하고 바람같이도 역사하고 불같이도 역사하는데 이때는 내가 불같이 역사하겠다라고 말씀할 때 딱 남는 믿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믿음이죠? 금 같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금 같은 믿음 되시다. 나무 같은 믿음 가지고는 말씀이 불이 되어져 버릴 때는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삼켜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재 같아 버린다. 나무 같은 믿음도 믿음일 수 있겠지만 결국 말씀의 씨앗이 어떤 길가밭이든 돌짝밭이든 가시 덤불 같은 밭에 떨어지기는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것처럼 주님, 우리의 이 연약한 나무 같은 믿음,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나무 같은 믿음, 그러니 어느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역사되어져 버릴 때는 그냥 순간 없어져 버리고 타버린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불 속에서도 타지 않는 오늘 금 같은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쩌면 불의 말씀이 더 역사될 때, 불에 더 견디고 불순물이 사라져 정련된 금이 더 순금이 되어지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과 이 복과 보호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과 복을 주시고 또 보호하심은 오늘 우리가 진리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어느 때 우리를 찌른다고 할 때 더 나를 찌르시고 책망하시는 그 말씀이 오히려 귀를 더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열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돌이키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평안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떠나면 떠날수록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떠나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우리의 중심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거짓 평안에 속지 않겠습니다. 잠깐의 어떤 위로의 말씀이나 하나 붙들고 그것이 내 삶의 답인 양 내가 그 허풍 같은 말씀들에 내가 귀 기울여 사는 이제 인생 되지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떠나면 나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내 인생임을 알며 저는 결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중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19절 말씀에는 좀 이런 마음을 좀 표현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나를 떠나서 이방신들이 그렇게 좋냐? 그러면 이방신들이 그렇게 좋다면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민족들의 그냥 너희가 그 백성들의 그냥 종이 되라, 노예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허락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을 우상을 섬겼던 그 우상 붙잡고 있었던 너희, 그래 그러면 그 민족들을 내가 너희한테 보내서 너희를 포로로 삼을 거니까 그 신이 좋다면 그 신도 섬기고 그 신을 섬기는 그 나라 민족도 너희가 섬기면서 한번 살아봐라. 이것이 그냥 심판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19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하셨는가? 라고 너희 백성이 물을 때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나를 저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긴 것처럼 너희가 이제 너희 땅이 아닌 곳에서 이방 사람들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좋다면 내가 그 나라 보내줄게. 그냥 하루 포로로 딱 끌려서 그냥 그 신의 나라로 그냥 우상의 나라로 보내버린 이것이 바로 심판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결국 회복시키신 포로 귀환시키셔서 다시 무너진 것들을 세우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이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오늘도 긍휼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지 않을 것이며 또 오늘 이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의 무너진 것들을 반복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 무너진 성벽과 무너진 문들, 불타버린 문들이 무엇인지 또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롭게 되어지고 재건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의 기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마지막 오늘의 기도 다음 페이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도 경험하지도 못하는 이 세대와 제 안에 불신앙을 불같은 말씀으로 새롭게 하소서.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죄의 뿌리를 뽑아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